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망하는 걸 보고 또 망하기 전에 울면서 선포했던 예레미야와 달리 또 같은 사람입니다만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는 예레미야의 또 모습이 이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한 사람을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을 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예언서가 되고 오늘 3장부터 또 5장까지는 우리가 살펴야 될 하나님의 본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이 정말 질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걸 계속해서 완악하게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결국은 망했어요. 대원칙은 뭐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남유다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그걸 이미 선포를 했고요. 결국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바는 이건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현재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남느냐?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그 속에서 울면서도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고 먹을 것 없고 쓸 것 없는 아주 비참한 고난과 아픔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본마음, 본심은 뭐냐? 이들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본문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근심, 아픔,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푸념하며 한탄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 근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지요. 우리가 근심에 쌓일 때 우리는 이 근심거리를 없애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회죠. 예레미야가 보고 있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고 그 본심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 그 본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느냐? 3, 4, 5장 읽고 함께 말씀을 또 정리하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3장부터 5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예레미야가 3장.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셔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뢰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안지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예레미야애가 4장.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털을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노하여 그들을 흩으시고 다시는 돌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도마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자니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도마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덜어내시리로다. 예레미야애가 5장.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3장부터 5장까지는 예레미야 애가가 그렇게 길지 않은 5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남유다 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이미 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됩니다. 망하는 걸 보고는 예레미야는 에이 정말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뭐 당연히 보겠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 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두 가지 양상이 있죠. 무너진 터에서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한탄을 하며 내뱉는 그 말이 있고요. 승리의 도취가 되고 확신 가운데서 거봐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이 그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결국 망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망했어요. 다 망했고 무너졌고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1년이 넘게 바벨론이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성을 1년 넘게요. 거기 먼 데서부터 와가지고선 그 군인들이 쳐들어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해야 되는데 버티다가 결국 1년이 넘게 버티다가 뚫고 들어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때 바벨론의 왕이 허락을 했죠. 니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예루살렘 들어가거들라. 왜냐하면 1년 넘게 스트레스도 받고 피곤했고 그게 다랬거든요. 스트레스가. 이게 전쟁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공식화되어 있어요. 조약을 맺으면 절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조약을 맺거나 항복하지 않고 그냥 정복을 당하면 그 백성들이 그 군사들의 스트레스 해소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집, 재산 이런 거 다 무너뜨리고요. 재산 같은 것도 다 빼앗기고 여성들 폭행하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허락을 해요. 바깥에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다소 풀어라 이렇게 해버려요.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 처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복하고 조약 맺고 구원을 받아라. 이 생명을 건져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예레미야가 보면서 또 우는 거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다 무너졌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예레미야도 그렇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고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현실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누누이 또 얘기하신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근심거리가 잔뜩 쌓여 있잖아요. 아픔이지요. 고민이지요. 망했지요. 맞아요. 지금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어요. 고민 가운데 있어요. 저는 이걸 상담적인 측면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의 교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근심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버겁고 거기서 허우적대고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아픔 가운데에서 절규하고 있는 이들이죠. 예, 맞습니다. 그 근심거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다라는 말은 그 근심거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곤에 쩔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있고 근심거리 한복판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본심을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가 본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3장 22, 23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님함이니이다. 진멸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망했으나 진멸은 아니고요. 왜입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멸망의 현장인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냐? 32, 33절로 또 넘어가야 되겠죠. 32,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다 무너져가지고 너무 근심이 커요. 상심이 큽니다. 뭐 자식 새끼 때문에 근심과 상심이 크세요? 사업 때문에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과 삶의 자리,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아니 설명할 수 없는 무엇 때문인지 어찌 되었든지 여러분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본문의 32, 33절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근심의 상황이 오기는 했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근심이 나를 애둘러 싸고 있고요. 근심이 내게 함짐이에요. 근심이 나를 엄습해 오고요. 근심이 나를 짓누릅니다. 아픔이 고통이 되고요. 그 고통이 상처가 되고 상처를 짓눌러 너무 아픈 절망과 절규의 신음소리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때 그 근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다?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본심이에요. 망한 게 왜 망했느냐?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는 거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구나라는 게 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떻고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마음을 숨기지 않고 당신의 본 마음을 드러내 주셨다고요. 이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근데 이게 뜻이요, 되게 사랑하다라는 말과 귀여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비, 불쌍히 여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긴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자비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귀엽게 여기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걸 언제 알 수 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됐을 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걸,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진멸되지 아니했구나. 이런 걸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답답함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전달을 해도 하나님의 본심을 전달받을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안 받아들여요. 자꾸 내 마음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본심이 이거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내 마음은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불편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꾸 지금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느냐 이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 마음에 제가 좀 어렵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뭘 통해서요? 남유다가 망한 걸 통해서 드러났어요. 남유다가 번성하고 잘 되는 걸 통해서 본심이 드러난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하여 처절하게 철저하게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나타났다. 그 본심은 긍휼히 여김이다. 긍휼히 여김이라는 라함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귀여워하신다, 자비를 베푸신다,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여지가 없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 다 망했으니까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본심을 보고 예레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직접 예레미야가 보여줘요. 그게 40절과 41절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난 다음 여러분 두 개의 반응이 나옵니다. 3장 40절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오케이, 하나님의 본심이 그거니까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거죠. 뭘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본심이 이렇게 드러났으면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건 외워두셔야 될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애가가 그냥 눈물로 울다가 아이고 망했네 하면서 곡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이 발견됐고, 그 본심이 발견되면 첫 번째 인정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내가 그 정도는 했는데, 아니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헌금 얼마 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일을 했고 어떻게 헌신을,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40절입니다. 본심이 보이거들랑 속히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거들랑 속히요.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인정하고 돌아가자. 우리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자. 뭡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손을 든다라는 행위는 다 아시잖아요. 서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든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건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조차도 안 나올 위기와 아픔의 상황이라고 핑계를 대요.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면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정하고 돌아가자.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인정하고 돌아가자, 손을 들어 기도하자. 이 두 가지예요. 그걸 뒤에 4장이 바로 인정하고 니들 잘못한 거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하고 돌아가자가 4장이에요. 4장에 쭉 기록된 내용이 다 뭔지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했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뭘 잘못했고를 쭉 나와 있는 거잖아요. 4장 내내 읽어보시면 거기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를 발생을 시켰고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얼마나 패역했고 뭐가 문제였는지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들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4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뭐였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게 5장이에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여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봐 주세요. 하나님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들었다. 기도로의 손을 들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다 함께 나가는 겁니다. 5장 16절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인정하죠? 우리의 머리에선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뭐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5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돌아와 손을 들어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대범한 행동이에요. 뭐죠? 대범하다라는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행위예요. 다 무너졌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 날 사랑하신다, 나를 귀여워하신다, 내게 자비를 베푸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깨닫고 두 가지로 반응했죠. 그 아닌 곳, 더러운 곳, 멸망의 자리에서 돌아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간구함.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근심의 한복판에서 깨닫고 성도가 취할 행동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런 근심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지요. 그럼 그런 근심거리가 없다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근심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없고 평탄한 것 같고 운수대통하는 것 같고 되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잘 되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본심을 숨기실 수도 있어요. 왜요? 완악함으로 내버려 두심이니까요. 그건 절대 본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본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심 한번 제대로 해본 사람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본심을 깨달았기에 하나님께로 손을 들고 돌아와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요? 근심거리가 널려있는 한복판에서요. 뭐가 그렇게 여유롭고 너는 지금 네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냐? 네가 지금 그 상황에서 교회 갈 처지가 되느냐? 네가 지금 네 먹거리도 없는데 하나님께 뭘 드린답시고 나대고 있느냐?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요. 근심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본 마음인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닌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본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심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돌아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중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전 짓고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게 그 틀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 몰려오고 아픔이 엄습해 올 때 하나님의 본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을 헤아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레미야가 그걸 알고 5장을요, 예레미야 애가는 곡소리라 그랬죠. 장례식장에서 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를 뭘로 끝냅니까? 곡으로 끝내지 않고 기도로 끝내고 있습니다. 뭘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여러분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손을 들어 간구하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본심은 편탄한 온실에서 깨달을 수가 없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근심거리가 엄습해 오고 아픔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근심을 알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본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